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강권적인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68주년을 기념하여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유기성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새로운 우리 가족들이 또 새 생명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응답 허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모든 판결의 기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의 준비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법 정신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납득하고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사랑하는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또 말씀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그 잔치에 강건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족한 용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렐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이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우리가 좀 뒤로 가서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의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민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는 중요한 책이다. 왜냐하면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갔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문제와 신앙이라는 문제가 그 속에서 충돌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따르게 하는데 그 신앙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라도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억지로라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요. 오늘도 이제 군대가 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민수기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대입할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망망대해 같다고 합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저리 흔들리고 또 부딪히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만 딱히 느끼지 못할 때들도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주의 뜻대로 살고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준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뒤에서 다 돌아보면 찬송가 301장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였어요. 은혜였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살아왔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살 때는 몰랐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만큼 와서 돌아다 보니 지금 내가 제대로 왔고 다 주님의 은혜로 제대로 왔구나, 이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각각 자기 진영의 깃발을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진을 쳤어요. 진을, 그렇죠? 군대의 진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1절 말씀 지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서 진을 치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서 사막으로 진을 칩니다. 자, 중심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입니다. 그렇죠?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면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쳐야 돼요. 여기가 회막이고요. 진을 쳤습니다. 근데 얼굴을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회막을 향하고 있죠.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자, 적은 밖에서 올까요? 안에서 올까요? 밖에서 오겠죠. 그럼 적을 보려면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밖을 보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회막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이 오고 광야에서 짐승들이 오고 아니면 이민족들이 와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 군대와 싸워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에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 속에서 두려운 적을 바라보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직 그 광야 망망대의 한복판에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세요. 적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적이 언제 올까 날마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적이 올 때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거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모든 작전을 짜야 되고요,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세요.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명령과 책임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진영을 쌓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되어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까 망망대해 같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나에게 오늘 어떠한 문제가 올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 진을 치게 했어요. 여기 진을 쳐서 뭐 어느 지파가 먼저 나오고 어느 지파가 먼저 나오고 어느 지파가 1대로 가고 2대로 가고, 이게 지파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나누셨는데 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이거에 있어서 중심은 어디냐면요, 중심은 회막이었어요. 회막에서 동쪽, 회막에서 서쪽, 회막에서 남쪽, 회막에서 북쪽, 이스라엘 모든 삶에 늘 한 가운데는 회막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것, 멀리 있어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인생의 망망대해에 저 넓은 바다에 혼자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별을 보고 아시겠다고요? 저 하늘에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떤 별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내 속에요, 그 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침반 있으면 알겠다고요?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나침반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는요, 우리를 이게 바른 길이다, 저게 바른 길이다 인도하는 수많은 외침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잘 살고 있다, 힘내, 격려해, 이렇게 외치는 세상의 격려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는지를 알려면 우리 속에 정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정확한 기준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속에 그렇게 있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나? 주변을 보고 알 수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옆에 차들이 쌩쌩 간다고 나도 쌩쌩 가야지, 그럼 사고 나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차들이 쌩쌩 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면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동서남북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듯 내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말씀을 뒤로 갑니다. 34절 말씀, 맨 뒷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다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있고 행진할 때도 있고, 그렇죠? 갈 때도 있고 설 때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망망대해 같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이스라엘의 광야는 특별히 돌과 바위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 넓은 곳에서 이들이 가다 서다, 뭐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가다 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정말로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으면 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신명기가 34장이 끝이거든요. 32장이 이제 맨 마지막에서 앞인데 모세가 이 광야의 모든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너희를 받는 것처럼, 그 어미새가 새끼를 받는 것처럼 날개 아래 받아서 두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찬송가 301장 부르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러듯이 모세가 이 광야의 모든 사건들을 고백하면서 마무리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인생이 싸우고 정말로 지지고 볶고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어도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막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디 허투루 잘못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보호하심대로 그 목적지 가운데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힘들고 오늘 하루가 분주하고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과 생각들이 들 때도 있고,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신앙이 이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로 주님과 살고 싶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내 겉모습을 알 수 없어요. 나의 눈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엔 주님이 계시는가.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살면요, 정신없이 살아도 돌아오면 주의 인도하심대로 왔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오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청년 때에 뭐 열심히 놀기도 하다가 청년으로서의 회심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신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또 마음 가운데 중심 모시고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신앙의 결정들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신학교 가야지 이렇게 산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가리라.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때는 진을 칠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정말로 광야의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존과 신앙 사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한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그러면 진을 칠 때에도 행진할 때에도 쉴 때에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의 성도의 가정들 또 일터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시니어 대학으로 수요 오전 예배로 수요 전도대로 또 교회 안에 각 성경 공부만들로 또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소원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군생활 가운데 있는 청년들 또 귀한 가정 속에 결혼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삶이 나라와 민족 모든 선교지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도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일에 주관되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내가 신앙의 길 잘 걸어가고 있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창립 68주년 또 말씀 축제를 위해서 또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잘